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요. 네. 케이크 절단은 안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거기 놔두셔도 돼요. 네. 네. 카메라 때문에. 네. 그리고 16절부터 18절도 같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도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이 사라가 나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말씀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종을 감추시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히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가 살게 하옵소서. 생기가 불어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 리더로 세워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였다 고백하기를 소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사를 안 했군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좀 연세들이 다들 좀 있으신 편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꼰대라고 꼰대 같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하시나요?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꼰대라는 단어는 왜 남자들한테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후배들이 자녀들이 꼰대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여기나요? 할렐루야. 네. 모두가 어르신의 대우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분도 꼰대 취급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좀 꼰대 취급을 받으실까요? 아세요? 라떼란 말 아세요? 라떼? 라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꼰대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라떼는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이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밥 안 먹는 애들 보고, 밥 불평하는 애들 보고, 야,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없어서 못 먹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다른 얘기로 칭찬해 주시나요? 아니면 옷 가지고 투정 부리면 나 때는 말이야 이 빵꾸 나는 거 집어 입었어 라고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래 다른 걸 어떻게 좀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나 때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꼰대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해 보기로 소원합니다. 우리 군사님 한 분만 하면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못됐어요. 우리 청년 젊은이도 좀 못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꼰대라는 단어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른들이 해줘야 할 얘기들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있었던 그 중요한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 때는 꼰대야 막 이러면서 나 때는 이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꼰대실까요? 어르신일까요? 우리가 애들 보고 밥을 남기면 막 나 때는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장로님 안 계신 다행인데 우리 교회에서 밥 남기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그냥 딸같이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감사한 줄 모르고 이걸 남겨, 감사한 줄 모르고 애들 불평을 해, 감사한 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 때는 마야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야, 너 진짜 불평할 만하다 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그래, 야, 그거는 조금 불만스럽겠다.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감사하라고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요? 범사에. 범사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일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모든 일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파도,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관계가 불편해져도 감사해. 이거 조금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을 그냥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객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도는 불평하면 안 돼라고 말해도 되나요?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친한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근데 이제 되게 친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장애우세요. 정 목사님이시라고. 팔과 다리를 이제 못 쓰셔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을 못 쓰시고 오른쪽 다리를 못 쓰시는데 원래 팔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 계셨었대요. 근데 이거를 조금 펴놓는 이 수술을 이렇게 하셨었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힘든 말, 제일 화가 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랍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왼쪽은 멀쩡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운전도 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아내도 얻으셔서 결혼도 하셨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목회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글을 되게 잘 쓰시거든요. 설교도 굉장히 잘하세요. 목사님은 글도 잘 쓰시고 아주 너무 감성적이고 그러시잖아요. 그 말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환원시켜가지고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강요하는 게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송 교수님이라고, 그분 그 키가 150 조금 넘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제일 큰 아픔입니다. 다른 아픔과 비교하면서 그 정도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게는 키 작은 게 이게 실존입니다. 여러분 키 작은 거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키 작은 거가 별거 아니라고, 뭐 교수님은 교수님이 되셨지 않냐고 정말 강의를 진짜 잘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부유하죠. 물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아니, 그렇지만 불편한 게 있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힘든 건 그분에게는 진짜 큰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채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강요하신단 말이에요. 제게 강요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경험하고 있는, 북한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간증장들의 그 간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라는 임무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힘든데. 하나님, 지금 수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들어주셨잖아요. 아니, 물론 다른 복은 많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 저보고 감사하라고 설교해야 되나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분에게 괜찮다고, 가난은 불편일 뿐이라고 네가 살아봤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셔야 한다고. 평생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 못하신 분들에게 아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근데 왜 저보고는 다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세요? 좀 불편한 마음이 스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들으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전 놀랍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빠에게, 친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아니,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뇌종양이 있는데,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집에 왔더니 집이 다 털려버렸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발가락이 있는 거, 제게 아기는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하나?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제게 그걸 원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박위 형제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아니, 똥 싸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뭐 얼마나 잘 쌉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할까?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은 복 많이 받았죠? 모르시는구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아세요? 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나요? 네,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12장부터 하나님 갈대우를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뭐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주셨어요. 근데 뭘 안 주셨죠? 자식을 안 줬어요. 자식을 안 줬어요. 자식을 안 줘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슬펐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 많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했을까요? 기대하게 하지 않았으면 자식 없는 거 괜찮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안 줘. 돈은 줬어. 살만은 해. 근데 뭐 죽으면 이 종놈이 내 거 다 가져가겠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여,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야, 이게 내가 그거 다 가져가겠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안에 아브라함의 고통이 느껴지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고통은 야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야 있는 놈이 더하다 진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좀 그러고 싶긴 한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다리다가 아내 배가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혹시 아내가 욱 하기만 하면 그냥 속이 안 좋은 건데 혹시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라가 하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겠죠. 다 가진 것 같단 말입니다. 너무 행복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애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근데 그 침묵력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17장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 아들을 주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에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13년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얘기할 때에 오 놀라워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왜 이러시지 또? 이랬을까요? 진작 주시든지 지금 이제 나는 멀쩡히 있는데 뭘 또 알을 주신다고 하시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다가 감사하다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미 내 안에 대안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시 하자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적용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를 열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노스필드 장로교회의 모든 걸 포기하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때 가졌던 놀라운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지속됐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듣긴 소문에 의하면 재정의 50%를 흘려보내겠다고 작정했던 교회예요. 누구 맞나요 저는? 그랬던 교회. 북방 선교 특별히 북한 땅을 중국 땅을 두드리기며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비전을 가졌던 교회잖아요. 근데 그걸 때가 엄청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 애들 잘 컸고 그래도 애들이 착해. 그래도 우리가 뭐 교회 떠난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또 뭐 새로운 사람도 와가지고 이만하면 뭐 not bad.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부흥을 시작하자. 제가 느끼기엔 저는 처음에 부흥 이렇게 할 때 저는 막 와 하실 줄 알았는데 좀 느낌이 왜 또 또 젊은 목사 와가지고 또 참 얌전히 가만히 잘 있더니 또 이제 막 또 슬치나 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불편한 느낌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요구하셔요. 전 여러분에게 그거 요구하고 계신다고 좀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은약을 맺자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다 아시니까 빨리 좀 대답해봐 주세요. 야, 너 아브라함 너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냐? 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자가 아니냐? 너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너 이제 네가 이스마엘 만든 네가 만든 아들 네가 만든 대안 네가 만든 삶의 만족도 그 안에 그냥 파묻혀 있냐? 13년 동안 침묵했는데 날 찾지도 않고 내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지금 그냥 진짜 하나님 또 귀찮게 하시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특약 처방,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내 열심으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때 하셨던 특약 처방이 이름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름을 바꿔놓는 게 왜 특약 처방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요. 애가 없는데. 아니 뭐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라에게 뭐라고 불러요?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요. 애가 없는데. 애는 없는데 뭐가 있죠? 애는 없는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냥 자기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라 상대방 이름을 바꿔줘요. 그럼 상대방의 나를 어떻게 불러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불러요. 네가 말하는 걸 바꾸고 네가 듣는 거를 바꾸라. 네가 말하는 것을 아직 있진 않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열국의 아비라고 선언하라. 말하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라고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하나님은 특약 처방을 내놓으십니다. 말을 바꿔라. 듣는 것을 바꿔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특약 처방이었어요. 근데 잘못 좀 꼬여서 들으면 놀리는 것처럼 들릴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날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 그 사람들이 사라한테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요. 애가 하나도 없는 여자한테.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 여자한테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요. 마음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놀리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놀리려고 작정을 하셨나? 애 하나도 없는 우리 부부한테, 노부부한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장난이십니까? 이게 말이 되십니까? 라고 할 만한 그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왜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줄라 그러면 주지 뭘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믿음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줄까 말까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 내 스타일을 바꿔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바꿔보라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주시라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 믿음을 바꾸라고, 먼저 네 믿음을 다시 크게 하라고. 그럼 어떻게 믿음을 크게 합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근데 우리 이름 바꿔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이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아니면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 바꿔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진 대로 믿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놀리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뻔히 아는데 조금 가지고 있는 그걸 부풀려 가지고 너 그래도 감사할 거 있지 않냐라고 협박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정수의 고백인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내고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저는 이런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체유심종. 사람 마음 먹기 다릅니다. 잘 아시는 예잖아요. 밤에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달았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렉해 버리는 거예요. 잘 때는 가만히 이렇게 밤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마음에 이게 너무 맛있는 달 물이었는데 마음이 이건 더러운 물이야. 이거는 하면 그리고 몸이 반응했었거든요. 모든 일들이 마음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매몰되는가 아니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가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요구의 수준, 이유가 네 마음을 바꾸면 야, 그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지금 어려우면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네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최고의 고백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노스필드 장로교회가 그냥 아휴 어쩔 수 없이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래도 인생 저래도 인생,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잖아. 그럼 군대에서 하는 소리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믿음을 키워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바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듣는 내내는 힘이 막 생겨. 안 그러셨어요? 와, 막 하면 진짜 막 최백남 목사님 막 설교 들을 때는 막 와, 막 교회가 막 우리도 막 부흥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세미하니까 세계와 미국과 한국 우리도 막 확 그런다가 또 혼자 기도하면 또 이 생각이 들어요.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설교 강단에 올라오면 어디 서인의 사모님 나오세요. 왜 아기가 없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임했다 했는데, 당연히 번성하라 하셨는데 기도합시다. 쌍둥이 막 그럴 막 믿음이 막 생겨요. 혼자 막 기도하고 있을 때는. 죄송한데 안장님 나오세요. 기도합시다. 아니 전체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신장 하나 새로 기도합시다. 막 그럴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난주에는 제가 고함을 엄청 지르더라고요. 기도를 엄청 하고 왔거든요. 진짜 담대히 막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막 선언하고 선포하고 우리 선포합시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대가 막 충만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또 이렇게 믿음이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질렀을까 싶고, 애기 안 나면 어떡하나 싶고, 우리 장돈이 안 나면 어떡하나 싶고, 그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여러분 금과 은이 없었지만 우리는 금과 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은 시간이 없었지만 우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선언했잖아요. 그때는 한 청년이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싶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 기도하는데요.
너는 하나님이요, 뭐 내놓으라든 잘 안 하세요. 아시죠? 예, 지금 우리 아들이 아빠가 기도해봐줘, 하나님께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건 대답 안 하셔. 야, 설마 하니 네가 100불 번 그거를 다 내놓으라고, 감상금 하라고 그럴 뿐이냐 하나님이? 야, 나다도 못하겠다. 야, 그럴 뿐은 아니야. 근데 네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거야. 그거는 그렇거든요. 그 제게 뭘 내놓으라고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그냥 나눠야 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 나는 뭐가 있을까? 하필 그 선교사님 어머님의 간증이 떠오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어머님의 간증이 뭐였죠? 콩팥을 내놨어요. 신장을 내놨어요. 너는 뭐 가지고 있냐? 너도 콩팥 2개 있잖아. 제게. 그럼 목사가 있는 것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럼 나도 콩팥은 있는데, 그럼 나도 나누면, 야, 이건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 만약에 내가 나누면, 신장을 나누면 교회에 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는 하진 않겠다. 그러면 목회하기가 쉽겨지긴 하겠다. 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 나눌까요? 그러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아내한테는 말을 못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식해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자신 있게 전화해서 장로님한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주치를 알려주세요.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여기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며칠 또 가졌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할 수 있으면 해봐. 줄 수 있으면 줘봐. 이게 뉘앙스가 참 재밌잖아요. 줄 수 있으면 줘봐, 이 말이 한편으로는, 야, 주려고 해도 네가 그러니까 신장이 안 맞아서 못 줘, 이렇게 해석되고, 또 어떤 거는 네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줄 수 있으면 줘봐. 하나님, 저를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까? 정말 줘요. 이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가진 게 정말 콩팥뿐이냐? 네가 가진 게 정말 콩팥이냐? 넌 설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는 강대상에 설 때는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선포하면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언하고 예언하더니, 앉아가지고는 안 나올 거니까 콩팥이라도 주겠다고. 너에게 믿음은 어디 있냐? 저는 그 전까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제가 꽤 근사해 보였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기엔. 근데 또 내려가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언어를 바꿔라. 항상 감사해라. 계속 감사를 선언해라.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해라. 그렇게 믿음을 키워라. 그때 내가 역사하면. 저는 계속 감사하려고 합니다. 계속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의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불러서 기도하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뱀을 먹어도, 독을 마셔도, 뱀을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뱀을 만져도, 독을 마셔도 상하지 않고 손을 댄즉 나으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은 있으니까, 약속은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스피드 장로에게 부흥을 약속했다고 좀 믿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리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입술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선포하는 곳마다 믿지 않았던 이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꼰대처럼 야 옛날 아담은 더 힘들었어 임마 그런 이유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먹기 달렸어 임마 그런 이유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있지 뭐.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부흥을 약속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해봤다,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말하는 것을 바꾸고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그렇게 불러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저는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모르시면 가사를 생각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길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펴라고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냥 안전병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대언하고 믿음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노스필드 장로교회와 이 시카고 땅에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세워지는 하나님 임직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임직자들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보이진 아니하나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언하며 선언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또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소원하며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약속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온데 이제 하나님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고치시면 고치리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하나님 부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대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 한 분도 의심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대언하며 선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의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들이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